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5월 26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오늘 욥기서 1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린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오류 없는 삶의 조건 알리바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알리바이가 오류 없는 삶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교황의 무오류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인간인 한해는 어떻게 인간이 무오류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물론 간단하게 얘기해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언뜻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됨이, 교황의 인간됨이 무오류하다고 말한다기보다는 교황으로서 가톨릭 전체 교인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갖고 있는 생각과 발표하는 교황령, 이런 것들이 이제 무오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과 가르침을 무오류하다고 어떻게 교리적으로 딱 못 박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회의가 계속 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목에서 보듯이 어떻게 교황으로서 전 세계에 있는 천주교인들을 가르치고 이끌기 위한 생각과 교황령이 무오류하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면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이 오류 없는 삶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그런 제목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유는 이처럼 우리같이 너무나 평범하고 잘난 것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삶에서 오류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 오류가 없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뭡니까? 이게 바로 알리바이라는 거예요. 알리바이가 뭐예요? 피고인이라든지 피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이 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게 알리바이예요. 범행이 일어난 그 현장에 그 시간에 내 몸이 그곳에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부재 증명, 또 다른 말로 하면 타소 존재 증명,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죄가 성립될 수밖에 없어요. 몸으로 행위할 수밖에 없는데 몸이 범행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에 없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죄인이 될 수가 있겠는가? 이래서 이제 알리바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알리바이를 이렇게 내 몸이 현장에 없었다라고 하는 물리적 차원을 좀 넘어서 인격적 차원으로 적용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인격적 차원의 알리바이라는 것은 가끔
무책임의 알리바이라고 단어를 좀 더 합성해서 사용하는 것을 읽은 경험이 있습니다. 무책임의 알리바이.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 나의 주체성이 없었다는 것이 인격적 차원에서의 알리바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인격적 차원에서의 알리바이가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필수적 조건입니다. 알리바이가 없으면, 인격적 알리바이가 없으면 항상 기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에덴에서 낙원의 삶을 아담이 살지 않았습니까? 낙원의 삶에는 왜 낙원의 삶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이 에덴이라는 낙원에서 에덴이 기쁨이라는 의미를 뜻하는 대로 기쁨의 삶입니다. 근데 이 기쁨의 삶에서 기쁨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오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에덴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아담의 인격적 알리바이가 성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격적 알리바이라는 게 뭐예요? 타락 이전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는 게 뜻하는 것은 나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따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유일한 기쁨의 근원이 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아담을 사업장에 내보냈다. 그럼 그 사업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아담의 주체성이 그 사업장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돈이 많이 벌리더라도 안 벌리더라도 지금 우리는 돈이 많이 벌리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의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아담은 타락 이전에는 내 사업장에 돈이 많이 벌리는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는 겁니다. 돈이 많이 안 벌릴 때도 그 돈이 안 벌리는 상황에 대해서 인격적 알리바이가 성립했다는 거예요. 아담의 주체성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주체성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체성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장소가 되고 거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업을 했는데 돈이 안 벌린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 상태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하지만 에덴에서는 돈이 안 벌리는 상황이었을지라도 그 현장이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주체성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내 주체성, 인격적 알리바이가 성립하기 때문에 나의 주체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주체성만 활성화되고 있었으니까 그러므로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조건은 내 마음에 주관적으로 절대로 내게는 오류가 없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확신이 욥에게서처럼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미쳐버리느냐? 지금 욥은 계속 자기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친구들이 볼 때는 아니 그 막대한 재산이 땡전 한 푼 안 남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멀쩡하고 잘났던
10명의 자녀들이 일순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건강이 말도 아닙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칠 수도 없는 악창이 나가지고 얼마나 가려우면 벽돌로 기와장으로 긁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걸 보다 못한 아내도 떠나버렸습니다. 사회적으로 동방의 제일 가는 의인이라고 하는 명성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간관계가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왜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욥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잘못이 없다는 확신이 절대적인 거예요, 지금. 이 절대적인 확신이 에덴의 삶, 낙원의 삶의 기본 조건이라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잘못한 게 없다. 근데 어떻게 내가 절대로 잘못한 게 없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욥도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의 이유를 자기가 제공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왜 그렇다는 겁니까? 자, 욥의 친구들의 변론, 친구들의 책망에 대한 항변의 어떤 핵심 논리는 나는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간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은 어떤 얘기를 욥이 하느냐 하면 너희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너희 임의대로 갈라놓았다. 물론 그도 그럴 것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듯한 말을 토하니까 너희는 내 겉모습에 속아가지고 너희 스스로 속아가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간격을 너희 마음속에 이미 결정해 놨다. 그리고서는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의의를 변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기가 막힌 노릇은 기가 막힌 일인 것은 실제로는 너희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나는 지금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다. 내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의 어조를 바랄 수 있는 것조차도 너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밀착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다 그랬습니까?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의 주체성을 활성화시키지 않고 나의 주체성을 진공 밀착 포장대처럼 공기 빼내듯이 빼내버린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자녀를 10명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럼 자녀 10명과 관계할 때 자기의 주체성을 빼내버린 거예요. 막대한 재산을 관리할 때 자기의 주체성을 빼내버리는 겁니다. 아내에 대한 관계도 그렇고 자기 육체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조차도 자기의 주체성을 빼버려요. 주체성이 뭐라고요? 내게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소원하고 추진하는 것. 다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돈이 좋다 하면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돈이 안 벌리는 상황은 나쁜 것이고 돈 버는데 도움이 안 되는 친구는 별로 좋은 친구가 아닌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돈 벌기 위해서 돈 많은 친구들도 사귀고 또 돈 벌기 위한 좋은 아이템을 발견하기 위해서 책도 읽고 돈 벌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그리고 소원하고 이게 다 주체성입니다. 근데 욥은 그 막대한 재산이 있고 그리고 가져감을 당할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서 재산이 주어졌다가 없어지는 과정을 지금 통과하고 있지만 그 재산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서 욥에게 주어졌다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서 욥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간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주체성 안에 있었어요. 주체적인 의지 안에 돈이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계속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욥은 내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간 자도 하나님이시다. 자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식과의 관계에서 재산과의 관계에서 자기 육자와의 관계에서 자기 주체성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이. 그래서 밀착되었다는 거예요.
밀착된 영적 상태에 반드시 수반하는 부수적 상태가 뭐냐면 알리바이야. 인격적 알리바이. 왜냐하면 주체성을 빼내야 하나님과 밀착하니까. 선악과를 안 따먹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밀착되어 살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주체성이 활성화되자마자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숲을 뒤에 숨어버립니다. 이 밀착되려면 주체성이 죽어야 되고 주체성이 억눌려야 되고 주체성이 진공 포장할 때 공기가 빠져나오듯이 빠져나와야 됩니다. 내가 사업장에서 하나님과 밀착하고 싶다. 그러면 사업장에 대한 나의 주체성이 빠져나와야 되고 자식에 대한 관계에서 하나님과 밀착하고 싶다. 하나님과 밀착되어서 자녀에 관계하고 싶다. 그러면 나의 자녀에 대한 나의 주체성,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좋고 나쁘고라는 판단의 기준을 빼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빼내다 보니까 사람들은 10자녀가 다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너 지금 잘못한 게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막대한 재산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은, 친구들은 와가지고 너 분명히 잘못한 게 있다. 응? 잘못을 해도 어마어마하게 잘못을 했다. 안 그랬으면 재산의 일부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전체가 다 없어지고 10명 자식 중에 한두 명 죽은 게 아니라 10명이 다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큰 잘못이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상식에 근거해서 말하자면. 근데 욥은 그 막대한 재산이 다 없어지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데도 자기 몸에는 고칠 수도 없는 아주 악창이 나서 견딜 수도 없어 하면서도 자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10명의 자녀라고 하는 삶의 영역에서 자기는 분명히 자기 주체성에 알리바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녀 문제에 관해서 자기 주체성을 활성화시켜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계획과 의지를 관여시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주체성이 자녀라는 영역에서 알리바이가 성립하는데 현장 부재 증명이 가능한 판인데 도대체 그 자녀라는 영역에 일어난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도 어떻게 그것이 내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갖고 있었던 절대 확신. 지금 에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겉으로 보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의 오류는 없다. 나의 잘못으로 인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안 따먹고 있어서 오직 아담의 삶은 하나님의 주체적 의지와 결정에 따라 움직여가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나의 오류일 수가 있겠느냐. 절대로 내 오류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확신이 에덴의 기초요 근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욥의 확신, 어리석고 우매하고 교만하고 착각하여서 자기에게 오류가 없다는 것과는 다른 확신 아닙니까? 내게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 왜? 천지를 지으시고 참새 한 마리 주관하시고 꽃 한 송이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게 10명의 자녀가 주어지고 막대한 재산이 주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체적 결단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내 삶을 이끌고 감으로써 생기는 일인데 어디에 나의 주체성이 존재할 수나 있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자기 주체성을 접었을 때, 내 판단을 죽여버리고 내 소원을 죽여버렸을 때 절대적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게 돈이 안 벌리더라도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특히 나의 잘못 때문에 주어지는 일이 절대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병이 났습니다. 병이 나서 혹시 병이 났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고 그동안 살아왔던 죄적 삶에 대해서, 왜냐하면 죄인 맞춤형 사랑이니까 형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암을 수술하려면 메스로 살을 째야 되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사랑으로 여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죄악된 삶을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병이 안 났습니다. 이럴 때 병이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이 우리 마음에 샘솟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절대로 이제는 나의 오류가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
에덴의 기쁨의 삶에 틈새가 가고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이게 다 오류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오류가 생겨서. 근데 내 주체성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현장에서 없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체성에 의해서 생긴 것이 분명할 텐데 하나님의 주체성에 의해서 생긴 일에 오류가 있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죽도록 매를 맞고 갇혔을 때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지진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자기의 알리바이를 확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 맞게 되는 과정까지 임했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됐었지 여기에 내 주체성이 개입한 적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이 확신에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활화하자고 얘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욥의 신앙을 갖지 못한 채로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욥의 친구들은 욥의 신앙적 경지를 감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도. 어떤 신앙의 경지? 밀착 상태. 주체성을 진공 포장에서처럼 공기를 빼내듯이 모든 삶의 영역마다 자기가 관계하는 대상에서 자기의 주체성을 빼내서 산 겁니다. 그래서 주신 자도 거두어 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화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밀착됐어요. 자기 주체성을 빼냄으로써. 자기 주체성을 빼내고 난 결과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볼 때 절대 무오류를 주장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알리바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주체성에 인격적 알리바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경지를 친구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생활화한다는 것은 먼저 내가 나를 볼 때 욥의 신앙처럼 살지 못하고 내 주체성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죄악이고 죄악의 결말들이에요.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청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리고 나서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욥이 진공 밀착 포장에서 공기를 빼내듯이 자기 주체성을 빼낸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서 붙잡으며 산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 처하든지 어떤 삶의 영역으로 가든지 내 주체성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이고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곳곳마다 모든 장소에서 나의 인격적 주체성의 알리바이가 성립하는 거예요. 알리바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내 주체성이 죽어버리면 그 현장은 하나님의 주체성만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견뎌내야 돼요. 왜 견뎌내라는 말씀을 드리느냐?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사장님을 대할 때 사장님이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저렇게 하는 게 좋고 이제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고 나니까 사장님이 야단을 치는 것도 사장님이 좋다고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고 야단을 치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사장님의 관계가 맡겨져 버리고 사장님과의 관계라는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체성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라내도 그것이 절대적으로 내 오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오류가 아니라는 얘기는 내 인격적 알리바이가 성립했다는 것이고 내가 없었다는 것은 사장님의 태어남부터 마지막까지도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나를 자르게 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린 착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한 기준대로 사업을 하면 돈이 많이 벌리는 게 무조건 좋은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 당장에 교인들이 100명, 1000명 늘어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금 세상에서 배운 기준을 가지고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나의 주체성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니까 나의 주체성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뭐 오류인데 그 결과는 오류의 오류를 낳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끊임없이 내 앞에 나타나는 모든 대상과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격적 알리바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 자리에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해지고 십자가를 붙들며 확실하고 그래서 나의 알리바이가 분명해서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나의 무오류성이 분명해진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밀착이 전제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덴의 삶의 근거인 거예요.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알리바이를. 왜냐하면 내가 없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무책임의 알리바이라고 비난하겠지만은 내가 없어도 이 세상은 바늘끝만한 빈틈없이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메꾸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메꾸어지고 있는 그물에 나의 주체성이 활성화되면서 구멍이 나는 것, 이게 바로 죄악이고 이게 오류입니다. 이 십자가를 생활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 어떤 대상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의 인격적 알리바이를 기필코 만들어내면 반드시 에덴의 삶이 주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무슨 요술방망이 같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가는 곳마다 만나는 대상과의 관계마다 삶의 영역마다 나의 알리바이를 만들므로써 무오류한 에덴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